주일 아침에 교회에 나와서 우리가 예배를 드릴 때마다 꼭 빠지지 않고 부르는 기도송이 하나 있습니다. 그것은 하늘에 계신 우리 아버지시여 하고 시작하는 주기도문 송입니다. 지난 9년 동안 이 주기도문을 찬양으로 부르면서 우리 모두가 받은 은혜를 한두 마디 말로서는 표현하기가 어렵다고 생각합니다. 이 기도에는 전반부 기도가 있고 후반부 기도가 있습니다. 전반부 기도는 하나님을 위한 기도입니다. 그리고 후반부 기도는 우리 자신을 위한 기도입니다. 우리 자신을 위한 기도가 후반부에 나오는데 그 우리 자신을 위한 기도 4가지 가운데서 제일 첫 번째로 나오는 기도 제목이 오늘날 우리에게 일용할 양식을 주옵시고 하는 내용입니다. 예수님은 구원받은 하나님의 자녀, 떡으로 살지 않고 하나님의 입에서 나오는 말씀으로 살아야 할 운명을 가진 우리 성도에게 일용할 양식을 위해서 기도하라고 가르쳐 주셨습니다. 일용할 양식이란 우리가 오늘이라고 하는 하루를 살기 위해 꼭 필요한 생활 필수품 전체를 말한다고 해석해야 할 것입니다. 루터와 같이, 종교개혁자 루터와 같이 광범위하게 이렇게도 말할 수 있습니다. 이것은 우리가 먹는 떡이나 양식을 의미하는 것보다 거기에서 한 걸음 더 나아가서 생명을 유지하는 데 필요한 모든 것을 의미한다. 의복이든 집이든 건강이든 가정이든 나라든 평화든 이 모든 것을 의미한다고 이야기했습니다. 그렇지만 일용할 양식하고 이야기하면 결국 이것은 먹고 마시는 것과 1차적으로 결부되는 내용이라는 것을 우리가 금방 알 수 있습니다. 하루도 우리가 먹지 아니하면 생명을 유지하지 못합니다. 일용할 양식이란 우선 우리가 살기 위해서 먹고 마시는 문제, 즉 경제적인 문제라고 우리가 이야기해야 합니다. 그리고 더 나아가서는 매일 쓰기에 가장 합당한 양의 생활 수준이라고 말할 수 있습니다. 더 나아가서는 우리 각자의 분수에 맞는 생활 정도, 이것을 일컬어서 일용할 양식이라고 우리가 말할 수 있습니다. 저는 이 주기도문 가운데서 우리 자신을 위해 기도하는 기도 내용 가운데 오늘날 우리에게 일용할 양식을 주옵시고 하는 말을 제일 초두에 리스트 넘버 1으로 가르쳐 주신 예수님, 굉장히 현실적이고 솔직하신 분이라고 생각합니다. 우리는 일반적으로 어떤 생각을 합니까? 적어도 사람이 떡으로만 살 것이 아니요 하나님의 입에서 나오는 하나님의 말씀으로 사는 이제 독특한 존재가 된 성도라고 한다면 세상 사람들이 기도하는 일용할 양식을 기도 제목 제일 처음에다 내놓는 것은 좀 쑥스럽다고 생각을 하는 경향이 있습니다. 그래서 적어도 믿음 좋은 신자가 하는 기도라면 바울이 에베소 교회를 위해서 한 기도처럼 좀 고상해야 된다. 하나님 아버지시여, 계시의 영을 우리에게 주셔서 하나님의 사랑이 얼마나 크며 예수 그리스도의 은혜가 얼마나 풍성하며 성령의 능력이 얼마나 넘치는가를 보게 하옵소서 하는 기도 정도는 제일 처음에 하고 나서 나중에 필요하면 이것도 주시오 저것도 주시오 해야지, 나를 위한 기도라고 해서 무조건 먹고 마시는 기도를 먼저 내세우는 것은 성도답지 못하다 하는 생각을 우리가 합니다. 더욱이 예수님의 가르치는 말씀 가운데서는 우리가 그렇게 생각할 수 있는 여지가 있습니다. 무엇을 먹고 무엇을 마시는 그런 문제 가지고 염려하지 말고 너희는 먼저 그의 나라와 그의 의를 구하라. 그리하면 먹고 마시는 문제 내가 알아 다 주신다. 주님께서 말씀하셨지 않습니까? 그것 보면 일용할 양식 가지고 기도 꼭 안 해도 하나님이 다 알아서 주실 것 같이 느껴집니다. 그런데 주님은 실제로 기도를 가르치시면서 우리 자신을 위한 기도의 첫째가 일용할 양식을 위해서 구하는 것이라고 아예 정확하게 잘라서 말씀하셨습니다.
저는 주님의 말씀이 옳다고 생각합니다. 왜냐하면 인간에게는 뭐니 해도 먹고 사는 경제적인 문제 이상 중요한 것이 없습니다. 예수님은 세상에 오셔서 사실 이 경제적으로 고통을 당하는 것이 무엇인가를 너무너무 뼈저리게 체험하신 분 아닙니까? 그분이 얼마나 굶으셨는지, 그분이 얼마만큼 배를 채우지 못하고 허기진 고통을 당하셨는지 우리 잘 몰라요. 그러나 어느 정도 짐작은 할 수 있습니다. 나는 머리 둘 곳이 없다, 빈털털이다, 그 말이에요. 산에 있는 여우만도 못하고 공중에 새맛도 못하다, 나는 빈털털이다. 그래서 어떤 때는 철이 지난 무화과 나무 밑에 가서 열매가 있나 없나 하고 살필 정도로 초라한 그 모습을 보여주셨는데, 이것은 굶는다는 것, 경제적으로 고통당한다는 것, 어려움을 당한다는 것, 가난하다는 것, 이것이 얼마나 인생에게 못쓸 일인가를 주님이 친히 체험을 하셨어요. 그래서 주님께서 기도 가르치시면서 너희를 위한 기도 첫째가 오늘날 우리에게 일용할 양식을 주옵소서 하는 기도다. 그것을 잊지 말고 날마다 하라고 했습니다. 이거 보면 주님은 현실적이요 매우 솔직하신 분입니다. 유명한 성경학자 벵겔이 말한 것처럼 사람에게는 세상에 살 동안 육신의 생명이 영적인 생명보다 앞선다 하는 말은 지나친 말이 아닙니다. 육신이 살고 보아야 그 다음에 내 영혼도 생각하고, 육신이 뭐 그래도 제대로 좀 사랑구실을 해야 내세도 생각하고 영원한 것도 생각하지, 뭐 육신이 살아남을 수 없는 아주 최악의 상태에서 인간이 영원한 것을 생각하기는 어렵지 않습니까? 그러니 우리에게 이와 같은 약점도 있고 제한점도 있다는 것을 이 기도가 인정을 하고 들어오고 있다는 사실을 우리가 읽을 수 있습니다. 게다가 주기도문 전체를 보면 하나님을 위한 기도 3가지와 우리를 위한 기도 4가지가 나오는데, 그 전부 합하면 7가지 아닙니까? 이 7가지 가운데서 6가지는 전부 영적인 것을 위한 기도입니다. 영혼을 위한 기도라고 해도 과언이 아니에요. 하나님을 위한 기도라고 해도 과언이 아닙니다. 그런데 꼭 한 가지만 육신적인 기도입니다. 우리 육신을 위한 기도요, 세상 사는 것을 위한 기도입니다. 무엇입니까? 오늘날 우리에게 일용할 양식을 주옵시고 하나입니다. 모든 기도가 다 영적이고 하나님과 관계되는 기도요, 우리의 영혼과 관계되는 기도인데 꼭 하나, 일용할 양식을 주옵시고, 이것은 육신을 위한 기도로서 주님이 그 가운데 주시고 날마다 기도하라고 했습니다. 우리 인간에게는 경제적인 문제가 대단히 중요하다는 사실, 이거 하나는 인정을 하는 것이 좋습니다. 우리 주님께서 그처럼 솔직하게 기도를 가르쳐 주셨다면 우리도 먹고 마시는 문제를 놓고 일용할 양식을 위해서 기도하는 것을 부끄럽게 여겨서는 안 됩니다. 하나님이 중요하다고 인정하시는 것을 우리가 그렇지 않는 것처럼 행동하는 것은 위선이요, 어떤 면에는 교만이라고 말할 수 있습니다. 하나님은 우리 모두가 거지 나사로처럼 굶기를 밥 먹듯이 하면서 살기를 원치 않으십니다. 그러므로 일용할 양식을 위해 기도하라고 했습니다. 하나님은 우리가 부자처럼 너무 가진 것이 많아 하나님도 모르고 흥청망청 살다가 망하는 사람 되지 않기를 원합니다. 그러므로 우리 보고 일용할 양식을 넣고 기도하라고 했습니다. 경건한 하나님의 자녀답게 사람 구실하고 하나님의 뜻을 위해서 우리 생을 아름답게 바치기 위해서 필요한 것이 일용할 양식이라는 이야기입니다. 여러분의 생각은 어떻습니까? 우리는 예수님 당시의 사람들하고 틀립니다. 예수님 당시에 살던 수많은 서민들은 오늘 하루 먹고 나면 내일 끼니를 저축을 해놓은 사람이 거의 없을 정도로 하루하루 먹는 하루 인생이었습니다. 그만큼 가난했습니다. 그러므로 그 당시에는 날마다 하나님 앞에 무릎 꿇고 오늘날 우리에게 일용할 양식을 주옵시고 하는 기도는 매우 실감나는 기도요, 꼭 해야 될 기도로 받아들여졌을 것입니다. 그러나 오늘 우리는 그렇게 살지 않습니다. 우리나라는
수년 동안 계속되는 흉년으로 풀 한 포기 보기 어려운 수단이나 에티오피아와 같은 상황에 놓여 있지 않습니다. 우리나라는 태풍이 불어서 농사를 못 쓰게 만든 방글라데시와 같은 그런 어려운 처지에 놓여 있지 않습니다. 저나 여러분이나 그래도 서구 사회를 닮아서 점점 풍요로운 환경을 우리는 맞고 있고, 그 속에서 하루하루 먹는 문제 가지고 걱정하는 그런 보릿고개의 고통은 이미 서서히 옛날 이야기로 넘어가고 있습니다. 이런 상황에서 오늘날 우리에게 일용할 양식을 주옵시고 하는 기도가 그렇게 중요하다고 생각합니까? 미국의 예를 들어서 죄송합니다마는 우리나라는 자료가 없으니까 할 수 없습니다. 50년 전만 해도 그렇게 잘 사는 미국 사람들에게 꼭 필요한 생활 필수품을 항목별로 들라고 하면은 70종류를 들었다고 합니다. 50년 전입니다. 70개 70종류의 생활 필수품을 놓고 이것은 있어야 그래도 내가 문화인으로서 살 수 있다, 이렇게 다들 생각했는데, 반세기가 지난 지금 그들이 꼽는 생활 필수품이 몇 개냐 하면 700개라고 합니다. 그러니까 10배로 늘어난 것입니다. 뭐가 그렇게 많은지는 모르지만 하여튼 그 정도는 가지고 있어야 그래도 불편 없이 사람답게 문화생활을 구가하면서 살 수 있다고 생각하고 있다고 그럽니다. 우리나라는 실제로 데이터를 조사하면 몇 개 정도를 가지고 생활 필수품이라고 말할지는 모르겠어요. 아마 제가 볼 때는 한 200개 내지 300개는 되리라고 생각합니다. 그만큼 우리 생활이 풍부해졌다는 이야기겠고, 또 그만큼 편리해졌다는 이야기겠고, 어떤 점에는 욕심스러워졌다고도 말할 수 있습니다. 이와 같은 환경에서 우리가 오늘날 우리에게 일용할 양식을 주옵시고 하는 그런 어떤 면에는 좀 공상 맞는 기도를 할 필요가 있느냐 그 말이에요. 제가 먼저 이 시간 여러분들에게 분명히 밝혀드릴 것이 있습니다. 이 기도는 반드시 해야 된다는 이유, 날마다 하나님 앞에 이 기도는 드려야 된다는 이유 4가지를 먼저 말씀드리겠습니다. 잘 기억하시고 주기도문을 여러분이 하루에 한 번씩 외우시지 않습니까? 그 기도를 하시면서 마음에 정리를 해두세요. 첫째로, 왜 우리가 이 주기도문 오늘날 우리에게 일용할 양식을 주옵시고 하는 기도를 날마다 해야 하느냐? 첫째로, 우리의 생명과 우리의 하루 생활이 전적으로 하늘에 계신 하나님 아버지의 손에 달려있다는 이 진리는 변함이 없기 때문입니다. 다시 말씀드립니다. 우리의 생명, 우리의 하루 생활, 이것이 전적으로 하늘에 계신 하나님 아버지 손에 달려있다. 이것은 원시시대나 오늘날 문명사회 20세기나 초문명사회를 구가할 30세기나 언제가 되든 간에 이것은 변함이 없는 진리이기 때문에 하나님이 오늘도 우리에게 일용할 양식을 주옵소서 하는 기도는 꼭 해야 합니다. 시편 136편 25절입니다. 모든 육체에게 식물을 주신 이에게 감사하라. 그 인자하심이 영원하미로다. 옳습니다. 모든 육체에게 식물 주시는 이는 하나님이요. 야고보 1장 17절입니다. 각양 좋은 은사와 온전한 선물이 다 위로 빛들의 아버지께로서 내려오나니, 우리가 받아 누리는 모든 선한 것 좋은 것은 전부 하나님으로부터 옵니다. 이 사실이 변함이 없는 이상 오늘날 우리에게 일용할 양식을 주옵시고 하는 기도는 끊어지지 말아야 합니다. 우리가 하루를 사는 것은 내가 쌓아놓은 재물에 달려있는 것이 아닙니다. 우리의 생명이 오늘도 건강하게 지낼 수 있고 사람답게 살 수 있는 것은 나의 능력이나 나의 재능에 달려있는 문제가 아닙니다. 전적으로 하나님의 손에 달려있다는 것을 고백하는 것이 바로 이 기도입니다. 하나님이 주시는 동안에는 내가 살고 하나님이 취하시는 날이면 나는 죽습니다. 이것이 너무나 진리이기 때문에 이 기도는 날마다 해야 합니다. 억만장자라도 이 기도는 해야 합니다. 이것이 신앙 고백이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두 번째로,
왜 이 기도를 꼭 해야 합니까? 우리에게 꼭 필요한 일용할 양식이 어느 정도인가를 아시는 분은 하나님뿐이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오늘이라는 하루를 살면서 우리 각 사람에게 꼭 있어야 될 일용할 양식이 어느 정도를 말합니까? 여러분 어느 정도라고 생각합니까? 하루 겨우 세 끼 입에 풀칠하면서 사는 것을 말합니까? 저는 그렇게 보지 않습니다. 우리가 하나님의 자녀로서 우리의 영혼도 해치지 않고 동시에 육신의 건강도 유지하면서 하나님의 자녀답게 살 수 있는 생활 적정선. 이 적정선을 유지하는 경제 능력이 저는 일용할 양식이라고 해석을 합니다. 그렇다면 이 소위 말하는 적정선은 사람마다 다 틀려요. 어떤 사람은 수백만 원의 수억의 재산을 가지고 살아야 될 만한 그릇이 있고 또 그렇게 함으로써 그 사람이 하나님 앞에 큰 일을 할 수 있는 그릇이 있습니다. 그러나 어떤 사람은 한 달에 100만 원만 주어도 잘못될 수 있는 그릇이 있습니다. 어떤 사람은 한 달에 그저 한 50만 원 벌면서 조그만한 집에서 가족들과 함께 사는 데서 지극히 행복했던 사람인데 수입이 많아짐으로 인하여 그 행복을 송두리째 다 빼앗기는 사람도 있습니다. 사람마다 다 그릇이 틀려요. 그래서 나에게 적당한 일용할 양식이 어느 정도인지 내가 잘 모릅니다. 하나님이 아세요. 아굴이 이런 고백을 했죠. 하나님이요, 내가 너무 배불러가지고 하나님을 모른다고 하고 하나님이 누구냐고 하는 죄를 범치 않게 하옵소서. 그렇죠. 우리가 그와 같은 죄를 범치 아니할 수 있는 안정선, 이것이 일용할 양식이거든요. 동시에 또 아굴이 말한 것처럼 하나님이여, 내가 너무 가난해서 도적질하고 하나님의 이름을 욕되게 하는 죄를 범치 않게 하옵소서. 그렇습니다. 너무 부하지 않고 너무 가난하지 않고 하나님 앞에 범죄하지 아니하며 하나님의 이름을 높일 수 있고 하나님에게 순종할 수 있는 적정선의 경제생활, 경제 수준, 이것이 어느 정도냐, 나에게는 어느 선이냐, 이거는 내가 모릅니다. 우리 모두가 잘 몰라요. 여러분이나 저나 한 가지 그 습관이 있지 않습니까? 나에게 필요한 것을 이 선을 그을 때는 항상 올려잡는 버릇이 있죠. 그저 한 100만 원이면 살만한 사람인데 당신에게 얼마가 필요합니까 하면 한 150만 원쯤 잡는 버릇이 있다고요. 항상 올려잡습니다. 욕심이 많기 때문에 그렇죠. 그러니 나에게 어느 정도가 일용할 양식인지 우리에게 만약 맡겨서 결정을 하라면 전부 다 2배, 3배 올려잡고 말 것이요, 그대로 만약에 하나님이 주신다면 저나 여러분이나 잘못되기 10중 8구일 것입니다. 그러니 오늘날 우리에게 일용할 양식을 주옵시고 하는 기도는 뭐냐? 하나님 잘 알아서 주십시오. 하나님이 잘 아시니까 내가 어떻게 하면 하나님 보시기에 가장 아름다운 자녀가 될 수 있는지, 그런 자녀가 될 수 있는 범위 안에서 저에게 필요한 거 주십시오 하는 기도입니다. 얼마나 이 기도 아름다운 기도입니까? 그러니 이 기도를 안 할 수가 있어요? 그리고 이 기도 안에는 또 2차적으로 숨어있는 암시가 하나 있는데 그것은 뭐냐 하면 분수에 지나친 것은 기도하지 말라는 암시가 그 안에 들어있습니다. 일용할 양식을 주옵시고, 주님이 나를 잘 아시니 나의 분수에 맞게 주십시오, 이 기도인데 여기에는 지나친 것은 하나님께 구하지 말라고 하는 하나님의 명령이 그 안에 들어있어요. 따라서 우리가 이 세상을 살 동안 내 중심으로 살지 않고 하나님 중심으로 사는 경건한 백성, 그리고 하나님의 마음을 기쁘게 하는 아름다운 백성, 또 영원한 나라에 들어가서 하나님 앞에 칭찬 들을 수 있는 백성이 되기 위해서는 너무 많아도 안 되고 너무 적어도 안 됩니다. 적정한 수준이어야 하는데 이 적정한 일용할 양식의 수준 하나님이 잘 압니다. 그리고 하나님이 알아서 주시는 것입니다.
따라서 주여 오늘날 우리에게 일용할 양식 주옵시고 하는 말은 알아서 주십시오 하는 말입니다. 여러분 좋습니까? 안 좋습니까? 또 하나, 왜 이 기도는 우리가 꼭 해야 되느냐 하면, 이 기도 속에는 우리의 생애 목적이 이 세상에 있지 않고 하나님 나라에 있다는 것을 고백하는 신앙이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이 신앙이 이 기도 안에 들어 있습니다. 하나님 아버지여, 나는 이 세상을 잠깐 살다가 가는 나그네입니다. 나의 고향은 저 하나님 나라, 우리 하나님 계시는 영원한 나라입니다. 주여, 이 세상의 영화는 아침에 풀과 같고 아침에 피었다가 시들어지는 꽃과 같습니다. 주여, 이 짧은 세상, 잠깐 있다가 가는 세상, 이 세상 살면서 하나님 너무 많이 주셔도 필요 없어요. 적당하게만 주세요. 저 하나님 나라 갈 때까지 하나님 앞에 부끄럽지 않게 살 수 있을 정도만 저에게 주세요. 너무 많이 주셔도 내가 잘못되기 쉽고 너무 안 주셔도 잘못되기 쉬우니 하나님, 이 짧은 나그네 생활 살 동안은 하나님이 적당하게 주세요. 여러분, 이 기도 안에 이것이 들어있는데, 이것은 내세를 바라보는 사람만이 할 수 있는 기도입니다. 이 세상이 고향이라고 생각하는 사람, 이 세상이 자기 생의 최종 목적지라고 생각하는 사람은 쌓을 수 있을 만큼 쌓아놓고 한번 즐겨보고 싶어 하는 욕심을 가지고 일생을 살지 않습니까? 권력을 가져도 마찬가지요, 부귀를 가져도 마찬가지요, 모두가 이 세상이 전부라고 생각하는 사람은 욕심이 끝이 없습니다. 그러므로 그들에게는 일용할 양식을 주옵소서 하는 기도는 100번 죽었다가 깨어나도 못합니다. 어떤 사람에게 많이 가능합니까? 영원한 하나님 나라가 있다는 것을 알고 나는 나그네라는 것을 고백하는 사람만이 하나님, 나에게 나그네 생활에 필요한 것만 주세요 하고 기도하는 것이 바로 이 내용인데, 여러분이 자기가 나그네라는 것을 확신하면 이 기도해야 합니다. 물론 그렇다고 해서 우리가 열심히 돈을 벌어서 재산을 늘리는 것이 나쁘다는 말이 아닙니다. 요셉처럼 창고를 크게 짓고 7년 동안 풍년이 드니까 그저 잔뜩 쌓아놓고 저축도 할 수 있습니다. 그리고 예수님처럼 떡을 먹고 고기를 먹은 다음에 남은 조각을 12바구니에 잘 모아서 그 다음에 또 사용하려고 하는 알뜰한 저축생활도 할 수 있습니다. 재산을 늘려도 좋고 저축생활을 해도 좋은데 단 하나 조건, 그 모든 것이 자기 분수에 맞는 일용할 양식의 범위를 벗어나지 않아야 합니다. 그 모든 것이 내가 하나님 나라를 향해 걸어가는데 지장이 되는 것이 되지 않는 범위 안에서 재산도 늘리고 저축도 해야 합니다. 그렇지 아니하면 일용할 양식을 달라는 기도가 거짓말이 되고 말 것입니다. 여러분에게 이와 같은 나그네로서의 신앙 고백이 있습니까? 영원한 하나님 나라를 향해서 걸어가는 백성이라는 확신이 있습니까? 그렇다면 일용할 양식을 달라는 기도, 이것은 하루도 빼놓지 않고 해야 될 기도로 알 것입니다. 또 하나 이유가 있습니다. 이 기도 속에는 내일의 염려를 하지 않겠다는 신앙 고백이 들어있기 때문에 꼭 해야 합니다. 우리에게는 매일 24시간이 오늘이라고 하는 시각으로 되돌아오고 있습니다. 오늘이라고 하는 시간으로 되돌아올 때마다 하나님은 오늘날 우리에게 일용할 양식을 주시는 아버지가 되십니다. 이 말은 오늘 우리를 먹여 살리시고 사람답게 살도록 하시는 책임이 하나님에게 있다는 이야기입니다. 그러므로 하나님 앞에 기도하면서 아버지, 나에게 일용할 양식을 주옵소서 하는 말은 주여 오늘 하나님이 주시니까 내일 걱정 안 하겠습니다 하는 고백입니다. 신앙이 있는 사람은 이 기도를 해야 합니다. 자, 제가 4가지를 말씀드렸습니다. 다시 간단하게 한번 정리해 보세요. 왜 우리가 이렇게 문화가 발달되고 풍요로운 사회를 살면서 오늘날 우리에게 일용할 양식을 주옵시고 하는 기도를 계속 해야 되느냐? 첫째 뭐라고 했죠? 우리의 생명, 우리의 하루 생활 전부가 누구의 손에 달려 있어요? 하나님의 손에 달려 있기 때문에 꼭 이 기도는 해야 한다. 그리고 둘째로
우리 자신 개개인에게 필요한 일용할 양식이 어느 정도인가를 아시는 분이 누굽니까? 하나님이요. 그러므로 하나님이 알아서 달라는 기도니까 이거는 해야 합니다. 세 번째로 무엇입니까? 우리 모두가 나그네로 사는 인생이요, 우리의 고향은 하나님 나라니까 하나님 많이 주시면 안 됩니다. 일용할 양식만 주십시오 하는 기도는 나그네 생활을 하는 신앙 고백입니다. 또 네 번째는 무엇입니까? 오늘날 우리에게 일용할 양식을 주옵시고 하는 말은 내일 걱정 안 하겠습니다 하는 신앙 고백입니다. 그러니 이와 같은 값진 진리가 담겨있는 기도를 오늘 우리가 안 할 수 있습니까? 다 해야 합니다. 그런데 형제자매 여러분, 솔직히 말씀드려서 이 기도는 우리가 가장 하기 어려운 기도 중에 하나입니다. 왜냐하면 우리 인간은 누구나 다, 예수 믿은 사람도 마찬가지입니다, 여유를 원합니다. 경제적인 여유를 갖기를 원합니다. 인생을 좀 더 즐겁고 좀 더 행복하게 살기를 좋아합니다. 그런데 일용할 양식을 달라고 하는 기도는 좀 여유 있게 살려고 하는 욕심하고는 조금 거리가 있습니다. 엄격하게 따져서 일용할 양식은 하루 먹고 없어지는 것입니다. 광야에서 이스라엘 백성이 만나를 거둬 들어오면 그날 먹으면 싹 없어지는 것과 똑같이 일용할 양식이라는 것은 그날 먹기에 적절한 양의 식량입니다. 그러므로 우리가 하나님 앞에 주여 나에게 더도 말고 덜도 말고 일용할 양식을 주옵소서 하는 기도는 어떤 여유를 가지고 좀 즐기고 싶어하는 사람에게는 맞지 않은 기도입니다. 그러므로 이 기도는 대단히 하기 어렵습니다. 그래서 내심으로 사실은 이 기도의 뜻을 아는 사람은 믿음이 없으면 이 기도 하기를 별로 좋아하지 않습니다. 여러분, 그런데 저나 여러분이나 의미도 모르고 얼마나 많이 했습니까? 그렇죠? 얼마나 많이 했어요? 이제 추수감사절을 맞아서 제가 이 짧은 하나의 기도 속에 들어있는 놀라운 감사의 조건을 제가 한두 가지 말씀드리고 끝내겠습니다. 우리는 모르고 이 기도 많이 했습니다. 또 사실은 이 기도는 우리가 그렇게 좋아하는 기도가 아닙니다. 우리는 그 이상을 원하지 일용할 양식 수준에서 인생을 사는 것을 그렇게 달가워하지 않는 본성을 가지고 있습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이 기도는 우리에게 엄청난 감사의 축복을 안겨주고 있습니다. 예수 믿는 사람에게 말입니다. 여러분이 정말 하나님을 사랑하고 하나님의 뜻대로 살기를 원하는 하나님의 자녀라는 전제 조건 아래서 이 기도는 우리에게 감사를 알려주는 조건을 갖고 있다고 말씀드리고 싶습니다. 뭐냐 하면 지금까지 인생을 살아온 길을 돌이켜보면 세 가지 면에서 하나님께서 이 기도에 놀랍도록 응답을 하신 것을 발견할 수 있습니다. 첫째로 내가 날마다 하나님 앞에 일용할 양식을 달라고 기도했기 때문에 그 기도를 들어주신 하나님께서는 그 기도 응답으로 나에게 지나친 것은 하나도 응답하지 아니하셨다는 사실, 이것이 감사 조건입니다. 다시 말하면 내가 원하는 것을 하나님이 들어주시지 않았다는 이야기입니다. 그리고 하나님이 보셔서 가장 좋다고 생각하는 일용할 양식만 나에게 지금까지 주셨다는 것입니다. 여러분 한번 생각해 보세요. 우리는 이상하게 이중적인 기도를 가지고 지금까지 하나님 앞에 자주 나갔습니다. 하나님 아버지요, 일용할 양식을 주옵소서 하는 기도가 하나 있고, 이건 주기도문이요. 그 다음에 주기도문 외의 기도는 어떤 기도입니까? 일용할 양식 달라는 수준입니까? 아니면 그 이상입니까? 솔직하게 대답하세요. 가만히 보면 일용할 양식의 수준이 절대 아닙니다. 우리가 날마다 하나님 앞에 엎드려 기도할 때 주여 이것도 좀 해주셔야 되겠습니다. 이것도 잘되게 해주셔야 되겠어요. 이것도 주셔야 되겠어요 하고 우리가 날마다 하나님 앞에 기도하는 그 내용을 보면 일용할 양식 수준이 아닙니다. 대부분이 그 이상입니다. 그러니까 우리는 모순 때는 두 가지 기도를 놓고 하나님 앞에 이때까지 무릎을 꿇었습니다. 그럴 때 비록 우리가 무식하고 몰라서 그러기는 했지만
들으시는 하나님은 굉장히 곤혹스러웠을 것입니다. 이놈이 주기도문 할 때는 일용할 양식 달라고 하다가 그 다음에는 주기도문 다 끝나고 나면 뭐 그렇게 복잡하고 욕심 많은 기도를 하는지 하나님이 들으실 때마다 굉장히 힘드셨겠다 그 말입니다. 그런데 우리 하나님은 사랑이 굉장히 많으신 분이요, 어느 기도를 들으실 것 같습니까? 우리 모두에게 유익한 기도를 응답하시지 않겠습니까? 그 유익한 기도가 어느 쪽이라고 생각합니까? 주기도문 쪽이요. 오늘날 우리에게 일용할 양식 달라는 기도입니다. 그래서 우리에게 필요하고 우리에게 유익하다는 것을 주시다가 보니까 내가 원하고 바라는 것을 응답하시지 아니한 것이 너무 많아요. 여러분 이거 믿습니까? 여러분 그거 정말 알면 옥목사 수준입니다. 하나님은 욕심에 이끼가 낀 우리의 기도를 잘 들어주시지 아니하시고 주님이 가르쳐 주신 주기도문의 내용대로 우리에게 응답하셨다는 것은 이거는 감사의 조건입니다. 그것 때문에 오늘 내가 이만큼 예수 믿고 하나님의 뜻대로 살려는 자녀가 되었는지 모릅니다. 그렇지 않습니까? 만약에 우리가 원하는 욕심대로 다 주셨으면 오늘날 우리가 이 자리에 없을지도 모릅니다. 어떤 사람처럼 너무너무 많이 가져가지고 나중에는 패가 망신을 할지도 모릅니다. 두 번째로 감사할 조건이 있습니다. 우리가 날마다 주기도문을 통해서 하나님 오늘날 우리에게 일용할 양식을 주옵시고 하는 기도를 하니까 우리 손에 있는 것 중에서 일용할 양식보다도 분수에 넘치게 보이는 것을 하나님이 때를 따라 잘 정리를 해 주셨다는 것입니다. 하나님이 보시고 너 너무 좀 많이 가졌어. 그래가지고는 신앙생활 못하겠어. 일용할 양식보다 좀 지나쳐. 이렇게 판단하신 것은 빼앗아가기도 하고 없어지게 하기도 하고 줄여주기도 하고 하나님이 그러셨다는 말입니다. 그래서 본의 아니게 실패를 한 일도 있고 본의 아니게 재산을 축을 낸 일도 있고 본의 아니게 건강이 나빠진 일도 있고 내가 원하지도 않는데 어떤 때는 출세의 길이 완전히 막혀버릴 때도 있고 어떤 때는 하나님에게만 매달리지 아니하면 안 되도록 나를 몰아붙인 때도 있습니다. 왜 그랬을까? 날마다 엎드릴 때마다 하나님 일용할 양식을 주시옵소서 하고 기도했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여러분 그게 나쁩니까? 그것 때문에 감사할 수 있습니까? 우리 부른 찬송처럼 장미꽃도 감사하지만 장미꽃 가시도 감사할 수 있나요? 우리 모두가 감사할 수 있어야 됩니다. 하나님이여 나에게 일용할 양식을 주옵시고 하는 기도를 날마다 하루 한 번 내지 두 번씩 하다가 보니까 하나님이 그 기도 응답하신다고 일용할 양식보다 지나친 것은 하나하나 정리해 주신 거 감사해야죠. 우리 하나님 우리를 얼마나 사랑하시는데 나에게 해가 되는 것 그대로 남겨두시겠어요? 여러분 가족 아이들 중에서 좀 비만증에 걸리는 애들 있죠? 밥상에 앉을 때마다 그 애들 앉혀놓고 어떻게 합니까? 야야야야 좀 덜 먹어 그 다음에 고기는 어떻게 합니까? 저는 먼저 못 먹게 해. 그리고는 채소류만 잔뜩 먹으라고 야단치고 막 보리밥을 먹이고 그 애가 그거 좋아합니까? 얼마나 부담스럽고 괴로워합니까? 뚱뚱해질수록 고기는 더 잘 먹는단 말이에요. 그런데 부모는 한 사코 못 먹게 합니다. 그러면 그것이 아이에게는 괴로운 일이지만 부모가 정말 자녀를 사랑하기 때문에 제재를 가하는 것 아닙니까? 마찬가지죠. 우리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꼭 일용할 양식이 있어야 행복할 사람인데 너무 많이 가졌고 너무 많이 잘되고 너무 출세했단 말이에요. 그럴 때는 하나님이 적당하게 자르고 끊습니다. 믿습니까? 정말 믿습니까? 예, 믿어야 돼요. 그거 안 믿으면 여러분 안 됩니다. 알렉산더 클레멘트라고 하는 사람은 재물은 우리에게 구두와 같다고 그랬습니다. 구두 말이죠. 무조건 큰 구두가 좋은 구두입니까? 구두라고 해서 무조건 사치스러운 것만 좋은 구두입니까? 아니요. 구두는 발에 맞아야 제일 좋은 것입니다. 재물도 마찬가지로 무조건 많이 가졌다고 좋은 것입니까? 천만에요.
사치스럽다고 행복한 것입니까? 천만에요. 하나님이 보실 때는 각자마다 행복할 수 있는 수준이 있어요. 그 수준만큼 주셔야 되고 그 수준만큼 유지해 주시기를 기도하는 게 주기도문 아닙니까? 그런데 그 기도 하나님이 들으시고 놀랍도록 우리에게 은혜 주셨습니다. 그래서 나에게 좀 지나치다 하는 것을 이리저리 하나님이 처리를 해 주셨습니다. 저는 그거 믿습니다. 네, 그거 믿고 하나님 앞에 감사해야 합니다. 꼭 알아두세요. 하나님 나라 장차 들어갈 백성들은 한 사람도 돈의 노예가 되는 사람이 없습니다. 돈을 하나님보다 더 사랑할 수 있는 사람은 하나도 하나님 나라에 들어가지 못합니다. 만약에 돈을 그렇게 사랑하는 사람이 하나님 나라에 들어가면 또 오공비리 청문회가 하나님 나라에 또 열립니다. 그렇게 되면 큰일 나죠. 그러므로 철저하게 물질에서 그 사람의 마음을 떼고 오직 하나님으로 즐거워하고 일용할 양식으로 감사할 수 있는 사람 만들어서 하나님 나라에 들여요. 그걸 여러분이 아시면 여러분의 실패, 어떤 면에는 여러분이 손해본 것, 여러분이 사회적으로 길이 막힌 것, 이 모든 것 놓고 감사합니다 하는 뜨거운 마음이 생길 수 있습니다. 이게 신자입니다. 세 번째로 감사해야 될 조건이 있습니다. 우리 하나님께서 얼마나 자비로우신지요. 주일학교 어린 학생으로부터 어른까지 이 땅 위에 있는 천만 성도가 아침 저녁으로 무릎을 꿇을 때마다 오늘날 우리에게 일용할 양식을 주옵시고 하는 이 기도를 하셨기 때문에 지난 수십 년 동안 정치적으로 경제적으로 참 경제적으로 참 그 도덕성이 뭐 없이 타락한 어려움을 우리가 안고 있지만, 그리고 하나님이 용납할 수 없는 악한 일들이 이 땅 위에 많이 자행되었지만 그 어린아이로부터 어른까지 오늘날 우리에게 일용할 양식을 주옵시고 하는 이 기도를 지금까지 우리가 해왔기 때문에 하나님이 그 기도 들으시고 수년 동안 풍년 주시고 금년에도 태풍 주시고 태풍도 막아서 전부 방글라데시로 다 가게 하시고 참 기가 막히게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그날 먹고 살도록 해주십니다. 이거 저는 주기도문의 응답이라고 생각합니다. 우리 중에 특별히 못 먹어서 막 굶주리고 허리띠를 조아매고 허기진 배를 안고 길거리를 헤매는 사람은 특수한 사람들, 아니면은 그저 우리나라 전체에 그저 한 10%나 될지는 모르지만 그 사람들 외에는 거의 없습니다. 과거에 비하면 얼마나 잘 사는 나라입니까? 얼마나 그래도 먹고 사는데 걱정을 안 하는 나라입니까? 이 모든 것이 어디서부터 왔느냐? 일용할 양식을 달라고 하는 하나님의, 우리의 기도에 하나님이 응답하셨다고 저는 봅니다. 때를 따라 비를 주신 하나님께 감사해야 합니다. 때를 따라 햇살을 주셔서 곡식알이 여물도록 하신 하나님께 감사해야 합니다. 그러니 어떻게 우리가 감사하지 않겠습니까? 세 가지 감사 조건. 첫째 뭐라고 했습니까? 다 잊어버려도 제목이라도 알아야지요. 세 가지 제목. 첫째 뭡니까? 왜 우리는 감사해야 합니까? 예? 네, 감사해야 되는 이유가 있죠. 우리가 감사하는 이유는 하나님께서 일용할 양식을 주시느라고 일용할 양식보다도 지나친 기도는 안 들어주셨다 그 말입니다. 또 두 번째 감사. 일용할 양식보다도 지나치게 많은 것은 하나님이 정리를 해주셨다 그 말입니다. 감사해야죠. 그 다음에 또 세 번째는 일용할 양식 달라는 기도 때문에 우리가 굶지 않고 먹고 살 수 있는 풍년을 주셨다. 감사해야 돼요. 그래서 다윗이 고백한 그 기도가 오늘 우리에게 진실하다는 것을 저는 다시 한번 말씀드리려고 합니다. 다윗이 이렇게 말합니다. 시편 37편 25절 이해합니다. 내가 어려서부터 늙기까지 의인이 버림을 당하거나 그 자손이 걸식함을 보지 못하였도다. 저는 종일토록 은혜를 베풀고 꾸어주니 그 자손이 복을 받는도다. 의인이 버림을 당하거나 굶주려서 구걸하는 것을 못 보았다 그 말입니다. 왜? 하나님이 일용할 양식을 주셨기 때문입니다. 일용할 양식을 주셨다고 해서 겨우겨우 하루하루 겨우 살다가 끝났나요? 아니요. 오히려 다른 사람에게 은혜를 베풀어 꾸어주고 그 자손이 복을 받는 것을 보았다고 했습니다. 동시에 시편 37편 16절 의인의 적은 소유가 악인의 풍부함보다 승하도다. 아멘. 일용할 양식을 가지고 사는 의인의 그 조그마한 소유가 오히려 잔뜩 쌓아놓고 사는 악한 사람들의 재물보다도 더 좋은 일 많이 하고 더 많은 사람에게 유익을 끼치고 더 하나님께 영광 돌릴 수 있었다는 고백입니다.
우리는 이거 믿습니다. 세상 사람이 볼 때 일용할 양식을 강구하고 일용할 양식을 가지고 사는 예수 믿는 사람이 겉으로 보기에 어떤 면에는 초라할지 모르지만, 그러나 적은 소유지만은 이 소유가 놀라운 일을 할 수 있다는 것을 우리는 믿어야 합니다. 이게 예수 믿는 사람입니다. 그러므로 저나 여러분이나 넉넉하지 못한 재산이요 넉넉하지 못한 생활이지만 하나님이 나를 보시고 가장 적당하다고 생각하셔서 주신 것인 줄 알고 그것을 감사하면서 살면 그것이 오병이어와 같이 많은 사람에게 유익을 주면서 하나님께 영광 돌릴 수 있는 재물이 되는 것을 우리가 믿어야 합니다. 이와 같은 확신 가지고 기도하는 것이 바로 주기도문입니다. 조금 전에 우리 부른 찬송 한번 더 불러봅시다. 그 찬송이 꽤 문학적인 찬송이고 또 어떤 면에는 그 좀 신학적이라고도 할 수 있는 찬송인데요, 그 한마디 한마디가 굉장히 묘미가 있는 가사입니다. 오늘 우리가 일용할 양식을 달라고 하는 기도를 날마다 드리는 우리의 입장에서 이 찬송이 참 우리의 신앙과 일치되는 것을 발견할 수 있습니다. 1절부터 한번 기도하는 마음으로 마음을 활짝 열고 정말 감사하는 마음으로 하나님께 한번 불러야 되겠습니다. 비디오실에도 함께 큰 소리로 부르세요. 날 구원하신 감사, 모든 것 주신 감사, 지난 추억이네 감사, 주내 곁에 계시네 향기로운 봄철의 감사, 외로운 가을날 감사, 사라지는 널도 감사, 나의 영혼 평안을 응답하신 기도 감사, 거절하신 것 감사, 해처럼 높으신 은혜 모든 것 채우시네 아픔과 기쁨도 감사, 절망 중 위로 감사, 증량 못할 은혜 감사, 크신 사랑 감사해, 길가에 장미꽃 감사, 장미꽃 다시 감사, 따스한 파도 희망 주신 것 감사, 기쁨과 슬픔도 감사, 하늘 편안을 감사, 내일의 희망을 감사, 영원토록 감사해. 3절 길가에 장미꽃 감사, 장미꽃 다시 감사, 따스한 파도 희망 주신 것 감사, 기쁨도 슬픔도 감사, 하늘 편
같이 머리 숙입니다. 우리 모두가 마음을 활짝 열고 하나님께 감사할 수 있을까요? 일용할 양식을 주시느라고 우리의 욕심대로 응답하지 아니하신 하나님을 감사할 수 있을까요? 일용할 양식을 주시느라고 우리에게 불필요한 것들을 하나하나 제거해 주신 하나님께 감사할 수 있을까요? 우리의 소박한 기도 들으시고 금년에도 풍년을 주시고 우리가 먹고 사는데 지장이 없도록 하나님을 진심으로 찬송하고 감사할 수 있을까요? 우리는 나그네입니다. 나그네는 짐을 너무 많이 지면 걸음을 걸을 수가 없습니다. 그러므로 영원한 하나님 나라에 들어오는 것이 지장이 없도록 하시기 위해서 세상 사람들이 가지고 누리는 정도로 많이 주시지 아니하신 하나님을 감사해야 하겠습니다. 장미꽃도 감사하고 경우 따라서는 장미꽃 가시도 감사하고 응답하신 것도 감사하고 경우에 따라서는 응답하지 아니하신 것도 감사하고 내 마음 뜨거운 데서 하나님 나의 아버지시여 감사합니다 하는 뜨거운 기도가 우리 마음에서 나올 때 하나님이 우리를 기뻐하시고 축복해 주실 것입니다. 그 기도가 나올 때 여러분의 마음속에 욕심에서 내린 그 쓴 뿌리를 뽑아 주실 것이요 불평과 불만을 우리 마음속에서 제거해 주실 것입니다. 한 목소리로 기도하십시다.